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10월 10일 화요일 로중입니다.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스바냐 3장 12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온순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로중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에서 29절 오늘 가르침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자기 교회의 회중으로 부르셨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면 거의 제일 초창기 교회잖아요. 이 초창기 교회 구성원들이 누구였느냐라는 거예요. 고린도는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높은 교육을 받았거나 특별한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 100% 모였냐? 그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23절을 보면요. 재무관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고린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비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었으면 틀림이 없지만 그 중에 일부 명망가들도 제외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약한 것들, 멸시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말함으로써 그 안에서 인간들의 자기 기만적 태도, 교만한 모습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요. 이리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은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일부 부자들이나 명망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인간 세상에서는 바로 그 명망가들이 지휘를 합니다. 그 공동체를.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들 가보잖아요. 장로하려면 재력도 있어야 되고 사회적 명망도 있어야 됩니다. 일부 안 그런 곳들도 있지만 대체로 그래요. 잘 나가는 사람이어야 교회의 지도자를 할 수 있어요. 헌금도 좀 해야 되고 사람들의 신뢰도 얻어야 되고 이러니까 이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그걸 대변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전반적인 위기가 왜 찾아왔을까? 교회의 급격한 세속화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작동되어야 하는 교회가 사람의 방식으로 작동되는 겁니다. 돈의 논리, 힘의 논리, 명망가들이 선택하는 것들이 옳다고 따르는 그 논리.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식이 좋은 대학 가. 이런 거를 기도 응답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한국 교회, 이제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여 교회를 만드셨답니다. 그 안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사람들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명히 명망가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바울의 이 가르침을 따라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또 우리들의 삶에도 되새겨 봄직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의 사도입니다. 선택받은 분들, 곧 폰토스, 갈라티아, 카파도키아, 속주 아시아와 비티니아에 흩어져 사는 체류자들인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된 일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님의 피 뿌림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지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해지기를 빕니다. 찬양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하나님은 자신의 크고 한결같은 사랑을 따라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희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요. 또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상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켜주셔서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신 분들입니다. 그 구원은 마지막 때에 드러나도록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여러분은 기뻐 뜁니다. 아직은 잠깐 동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말입니다. 시련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검증하는 것은 그 믿음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기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 믿음이 불로 정련되어 예수 그리스도님이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뵙지는 못했지만 그리스도님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뵙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분을 믿으며 기뻐 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로 여러분은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에 대하여 예언자들이 꼼꼼히 찾아보고 꼼꼼히 헤아려 보았습니다. 곧 여러분에게 내릴 은혜에 대해 예언했던 예언자들이요. 그들은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님의 영이 그리스도님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신 내용을 탐구하였습니다. 그것이 누구에 관한 것인지 어느 때에 관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들이 받은 계시에 따르면 그들이 섬긴 그 일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일들은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보내신 성령님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을 통해서요. 그 일들은 천사들도 몹시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마음의 허리를 졸라매고 정신을 맑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님이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에 전적으로 희망을 거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예전에 몰랐을 때 품었던 욕망에 맞추어 살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룩하신 분을 따라 여러분 자신들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지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저마다 한 일에 따라 심판하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땅에 몸부쳐 사는 시간 동안 두려운 마음가짐으로 처신하십시오. 아시다시피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에게서
넘겨받은 헛된 행실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그리 된 것은 썩어 없어질 것, 곧 은이나 금을 통해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귀한 피, 곧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님의 피를 통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님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미리 알려져 계셨는데 여러분 때문에 시간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 보이시게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켜 살리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고 꾸밈없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끊임없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것은 썩는 씨가 아니라 썩지 않는 씨로부터 된 일입니다. 곧 살아있고 계속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된 일입니다. 따라서 모든 생명체는 풀과 같고 생명체의 온갖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있다. 이것이 여러분한테 좋은 소식으로 전해진 그 말씀입니다. 아멘.